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34절로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가친들의 사랑, 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바로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식들의 효도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과 정성을 다해 자녀들이 달아주시는가요? 인간 중심의 세상의 역사는 모계 중심 사회에서 부계 중심 사회로 변천을 거듭하면서 가부장 중심의 가족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인간의 역사는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 구조가 모권 사회로 환원하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권을 안 해가지고 자녀들의 양육권과 자녀들의 성실을 어머니 쪽으로 따를 수 있는 법률마저 통과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가부장 중심의 기형적인 사회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법과 풍속과 습관이 아무리 어떤 편으로 변천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영구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개신교는 이 아버지 사상을 중심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의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살펴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성체로 만든 구분이 있습니다. 성모라고 표현된 개념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교인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지만 성경은 66권 전편을 통해서 아버지 사상이 강조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권 신장을 비하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원천적인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으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것으로 성경은 정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부성애 역시 대단한 것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가치인 곧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들이 정성껏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는 기쁨에 허무했던 그 마음과 감격으로 과연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죽을 죄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겉으로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참사랑의 가슴에 감격과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들의 창시조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곧 가친이 사랑의 모형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라헬과 레아에 대한 라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탕자에 대한 아비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에 대한 라반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31장 26절 28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수히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야곱은 실책하는 라반의 두 딸에 대한 사랑은 복합적이고 계산된 자기 중심에 편협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룩한 가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담대하고 떳떳한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것도 좋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마치 야반 도주하는 패자병처럼 몰래 빠져나가는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언약의 상속자이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많은 성화를 이뤄나갈 야곱이지만 그가 허점투성이 많은 인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허약하고 허물 많은 야곱일지라도 그에겐 베들레헴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육신적으로 혈육의 장래를 생각하는 끈끈한 아버지의 사랑이 야반 도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걸맞는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뜨거운 햇볕에 내리쬐는 무더운 어느 날 십리길을 걸어온 지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통에 준비된 물을 마시며 겨우 타는 듯한 갈증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살인적인 태양의 뜨거움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 잠시라도 쉬어갈 그들이 있었으면 좋으려면 어쩌면 좋지 하면서 허덕이는 나그네는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그 시야에 플라타나스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뻗고 있는 시원한 그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감탄사를 연발한 단숨에 그 그늘로 뛰어들어가 흥건히 배어난 땀을 식혔습니다. 한참 후 땀이 가시자 나그네는 플라타나스 나무 가지를 올려다보며 혼자서 죽을 그랬습니다. 볼품이 없이 크기만 했지 창가지가 많아서 사람에겐 제목으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로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무가 개탄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붕괴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그늘에서 땀을 식히면서도 나더러 쓸모없는 나무라니 정말 은혜는 몰라도 유분수지. 이 예화는 이솝의 우하지만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행위가 그렇게 야속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피신해 온 초라하고 갈 곳이 없이 가라는 신생 야곱을 받아주고 두 딸까지 주어 건사했거늘이라는 변망등한 처사에 라반은 매우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대리 사회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언제까지나 무임금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어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아쉬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하였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마치 내 딸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것처럼 끌고 왔느냐는 뜻입니다. 허울 좋은 말이었습니다. 라반의 이 말은 생태주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두 딸 레와 라헬은 7년씩 두 번 14년을 노동한 대가로 정당히 취한 아내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귀한 규례 적극적인 통제하고 자발적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뻔히 들여다보니 입에 발린 말을 본문 27세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고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째요 나를 속이려 가만히 도망하였냐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라반의 이 말은 곧 정정당당하게 떠나겠다고 했다면 환송료를 베풀어 주었을 텐데 왜 나를 속이고 떠났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말이 위선적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겪은 라반의 행위를 생각할 때 그런 탐심이 많고 자기 위기를 위해서라면 딸까지도 이용하는 간교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8절에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입을 맞추지 못하였느냐 하는 뜻은 작별의 정조차도 나누지 못하게 하였냐는 것입니다. 비록 라반이 위선적인 소유자일지라도 라반의 말에는 딸들에 대한 부성애적인 사랑이 뒤섞인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살해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혈육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서 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육신 아버지의 끈끈한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식들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뒤틀린 라반 같은 사랑의 행실을 거울 삼아 우리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바른 사랑이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자식 사랑에 비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순수하시고 휴정적인 큰 사랑이신가를 삼가 묵상하여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이 땅에서 물론 하늘 보좌 앞에 세세문부터 돌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성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전부에 내려가 가며 네 아들에게 내려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해 울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시에 난 10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똑같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10손가락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만 사용되는 역할이 다르고 모양도 길고 짧은 것이 분간이 됩니다. 부모가 구별이 없이 낳았지만 길러 나가면서도 다 같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에게만 차별을 두고 편애하게 됩니다. 가문을 이어나갈 장자이니까 가장 늦게 태어난 막내이니까 병치를 많이 하는 여자가 나이니까 등등으로 구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을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여자 아나운서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며 그동안에 시집과 직장 생활로 소원했던 어머니에 대한 모녀가 방담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혹시 어머니에게 소원했던 일이 있으면 풀라고 하였더니 잠시 어렸을 때 어머니는 오빠에게는 우유를 먹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오빠는 가문을 짊어지고 나갈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자식에 대한 편애를 정당화시켰습니다. 만일 교육이 바로 된 가정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겠습니까? 조그만 편애는 삐뚤어진 성격을 만들고 탈선의 부모를 원망할 수 있을 뻔했던 사건이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편애하지 않았는지 또한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은 적은 없는지 한번 좀 돌이켜보고 이를 이 시간 푸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13남매를 설하에 둔 야곱의 편애가 낳은 결과에 대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자성자박의 결과이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 요셉을 잃고 나머지 총애를 받지 못한 11명의 자녀에게 노예 속임까지 당합니다. 유달리 요셉을 야곱이 편애한 것은 네 사람의 아내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겨주던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불쌍히 여겼고 사별한 아내의 모습을 요셉에게 찾고 생부모를 일찍 여인 요셉을 위로해 주려는 알뜰한 마음에서 채색 옷까지 지어 입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편애하였으나 성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배후에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나간 10형들의 며칠째 소식이 없자 야곱은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위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간신히 양떼를 방목하는 10형의 형들에게 채색옷을 곱게 차려입은 요셉의 모습이 눈에 띄었으니 평소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지 못한 우매한 형들 사이에 요셉을 보는 순간 죽여 없애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여겨졌으니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모였다가 마음을 돌이켜 지나가는 이스마엘 대사의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가 짐승에 희생당한 것처럼 양의 피를 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보였습니다. 요셉을 편하는 야곱 자신의 엄청난 비극을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열 명의 형제가 짜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의 추이를 형제들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본절 34절을 보면 옷을 찢고 애통하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극한 슬픔과 절망을 맞을 때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배로 된 상복을 걸치는 그 옷을 찢고 자신의 내적 고통을 절절히 나타내곤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에사야 4장 1절의 말씀이 이때 야곱은 먼 광야길을 무모한 요셉을 신부를 보냄으로써 요셉의 죽음에 있어 자기도 일조한 것이란 자책감이 더욱 괴로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맹수에게 갈기갈기 씻겨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된 비참한 관계를 상상할 때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통해하는 야곱의 그 정의를 바라보는 10명의 아들들은 처음엔 속으로 계제를 불렀으나 그들 역시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이 내심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경로를 거치지 않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몇 년 후 야곱을 비롯한 70인 가족이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큰 사랑의 배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본문 35절에서 그 자녀가 위로하되 받지 아니하며 엄부에 내려 아들에게 가리라 그 아비가 그를 위해 울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닌가로 여겨집니다. 약 30여 년 전 야곱에게 속아 장자가든을 빼앗겨 아버지 이삭의 축복만을 가르쳐 방성되고 예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20장 34절과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야곱은 속이고 속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족장이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을 답습한 족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알게 모르게 자식을 편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만인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는 자가 누구든지 영생의 길을 걷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차별이 없고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본받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탕자에 대한 아비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4절처럼 기록하기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기에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충분히 깨닫게 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며 둘째 아들인 막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국에 가서 청혼의 꿈을 성취하여 거음의 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으로 받은 분깃을 미리 타내가지고 타간다고 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모르고 속고 알고 속고 이 핑계첩배에 둘러대는 이방인들과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마침내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지르고 있을 때 모이던 숱한 술 친구들며 사업사인 친구들도 돈이 들으시고 흉년 맞아 들어 민심이 흉흉했자 시전뜻이 발걸음 끊고 찾아올까 모두들 두려워했고 외면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막내 아들은 율법이
검게시한 돼지를 치는 잡부로 추락하여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마저도 부족한 지경인의 생배를 앓고 굶는 날이 너름만 갔습니다. 탕자는 먹을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을 생각했으니 여기서 줄여 죽을 바에 차라리 아버지를 찾아서 굶고로 일하리라 결심하고 탕자는 귀향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참모습입니다. 결심하고 탕자는 귀향한 이것이 회개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란 자림의 막내 아들이 고향 동구 밖을 들어서서 서성거릴 때 이제나 저제나 막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던 탕자의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한 달려와 와라 목을 끌어하며 반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3절을 찾아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한 아버지는 거침없이 아들로 인정하는 반지를 끼우게 하셨으며 동시에 타구에 더럽혀진 헌 옷을 벗고 또 새 신을 신겨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으며 살찐 송아지까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아이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는 아들로 다시 그 죄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며 탕자의 아버지는 회색에 만면하여 의아해하는 종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절구하더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다고 했으며 탕자의 아버지는 비록 재산을 탕진한 탕자일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재산을 탕진한 것이 문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몽을 꾸듯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 같고 내가 이렇다가 다시 찾은 세면이 어찌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만이 탕자이겠습니까? 찬송가 317장에 노래하기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님 어찌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지금 다같이 우리 이 찬송과 이 삶들을 함께 부르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입니다. 어찌다 인간의 말과 글로서 치솟는 감격과 감사를 다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자들이 한 사람도 나고 됨이 없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복 기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반의 두 딸에 대한 사랑과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와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가친의 사랑은 편협하고 편애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출신 성분의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영적인 탕자인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다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따른 자들이 지금도 한결같이 돌아오기만을 학수 고대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큰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응용하고 실천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